한 남자가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죠.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서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은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내 앞에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았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해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처음 뜬 사람이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 눈을 뜨고 나서 본 세상은 좀 이상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데 합당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은 그 명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리를 걷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천 명을 먹이고 또 말씀을 전했던 것, 이 모든 것들 다 괘씸하였지만 예수를 죽일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 이것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안식일 사람 어겨서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것, 그것 때문에 죽이려 하였지만 군중들 때문에 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못해서 그 뜻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멈추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또 안식일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 뜬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가 아니라 언제 눈을 떴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15절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를 벌써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근데 엄히 따져 물었다. 아니, 눈 뜬 게 뭔 죄예요? 이게 뭐 엄히 따져 물을 일이에요? 신기해서 묻죠. 그런데 엄히 따져 물었다는 것은 이미 아주 중한 중죄범이 있는데 그 중죄범과 공범임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엄히 따져 물었. 그러니까 신문하였지요. 신문하였습니다. 언제 눈을 뜨게 했느냐? 언제?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더니만 눈에 발랐다. 그걸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했죠. 얘들은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이 눈 뜬 남자는 이상했어요. 아니 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지? 자기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도 제일 똑똑한 그 당시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들인데 눈 뜨고 본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뭘 이상한가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자기가 눈을 뜨고 본 첫 번째 세상은요, 자기가 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까지 얘기하니까 눈이 막 앞에 있는 사람들 눈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예. 아, 이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자꾸 내가 본 것을 자꾸 부정하고 또 내가 본 것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 이전처럼 보지 말라고 명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웠는데, 그걸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게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게 있었던 일, 내가 본 일이 없었던 걸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을 리가 없다.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자기가 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똑똑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눈을 뜨냐. 이랬더니만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네가 원래 눈을 멀어 쓴 적이 없었다.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원래 눈이 먼 적이 없는데 지금 거짓말 하는 거다. 아니, 이제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이제 내 말을 부정하더니만 이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와, 이제 막 가는 거죠. 경찰서 갔는데 경찰들이 막 이렇게 죄를 정해놓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말이 되겠습니까? 10시간씩 20시간씩 이렇게 조리 돌림을 당하면요. 아니,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맹인이 되고 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국어를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본 것도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도 자꾸 부정하게 하는가 이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이 사람들은 눈을 뜬 남자에게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강요해요. 부정하라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피의자로 불려가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 안 해주니까 부모한테 가요. 부모한테도 신통찮은 대답이 나와요. 다시 재소환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모범 답안을 줘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지 계속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도 속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알아서 기는데 끝까지 자기가 본 것을 고지고대로 그것도 이제 본 지 얼마 안 된 인간이 계속 얘기를 하죠.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눈 뜬 남자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예요. 너희들 너무 이상하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듣습니까? 아니, 내가 본 것을 얘기했는데 당신들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맨날 구걸을 하는 거. 속 답답해 미치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이 남자가 본 것을 부정할까요? 아니, 이 남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부정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이거 세상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 내가 세운 왕국인데, 우리가 세운 세상인데, 이게 무너지면,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내가 세운 세상이 무너지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거든요. 예. 이렇게 형이 이제 술도 좀 드시고 성격도 괄괄하니까 또 좀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애들이 그냥 눈치 보고 화나면 안 되니까 형수님도 그렇게 살다가 저희 형님이 185에 100kg 넘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180인데 저희 집이 제일 작다고. 저희 형님이 커요. 185에 100kg가 넘어요. 근데 우리 형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187에 격투기 하는 애예요. 점점 어쨌든 군대도 가고 헌병대로 가고 점점 덩치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조금씩 이제 그냥 열심히 그래도 부모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번 술을 먹고 뭘 좀 하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 근데 막 숨도 못 쉬고 눈 쳐다보지도 못한 녀석이 이제 아버지가 손 찍어 말로 이 녀석 딱 했는데 이 손을 딱 잡았어요. 저 형님이 한 번도 자기 손을 잡은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동네에서도 자기를 다 보면. 딱 했는데 이게 안 움직이고, 또 했는데 또 쫙 잡았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한번 째려보면 집안이 조용하고, 한번 큰 소리 지르면 온 동네가 평안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내 손을 잡혔는데 내가 손을 안 움직여요. 그 형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늘이 무너지죠. 내가 만든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날 바로 술 드셨으니까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3박 4일 동안 술을 먹으면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아들 이름이 영우거든요. 영우 새끼, 개새끼, 영우 새끼, 개새끼.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가 그때 했던 말이에요.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우 아버지가 개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근데 그 형님이 60평생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맨주먹 두 쪽 차고 이방 땅에 가서 타지에 가가지고 장사도 일으키고 자수성가해서 좋은 집에 애들 다 남부럽지 않게 했고 전부 내가 이렇게 만든 세상인데 자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이 안 돼요. 내가 만든 세상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회사예요. 내가 세운 나라예요. 내가 세운 교회예요. 조직은 조직의 질서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회사는 회사의 논리가 있고 질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 이 조직에,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이제 막 뭘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지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지나온 세상은 뭘로 보는 건 사진으로 보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기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진기가 제일 좋은, 지금도 핸드폰 말고 좋은 사진기는 소니, 캐논, 이렇게 파나소닉, 이런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좋은 전문 사진기. 디지털 카메라 지금 바뀐 지 다 오래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원래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는 소니나 캐논이나 파나소닉 이런 데가 아니라 코닥입니다. 코닥. 1990년도에 코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무려 전 세계 132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진기와 영화와 슬라이드는 코닥의 필름을 썼어요. 독과점이었어요. 감히 이 코닥이 세웠던 이 사진의 왕국은 누구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코닥에서 한 부서가 1990년도 한참 이제 전자제품이 발달될 때 디지털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보고가 올라갔어요. 이제 세상은 디지털화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필름 사진기가 아니라 이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타당하게 보였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142년 동안 코닥이 세웠던 이 세상은요, 필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필름 하나로 132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지사를 만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생계를 기대고 있는데, 그 필름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로 만든 이 질서가 이제는 전자로 바뀐다고 하는 이 세상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부서가 없앴어요. 왜 쓸데없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소니로 갔어요. 캐논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는가? 결국 세상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게 되고 코닥은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코닥 아시죠? 옛날 사람이에요. 네, 상당한 사람들은 코닥 없어진 이후로 태어났으니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 필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운 질서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한 나라의 기업까지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이미 상식이 됐던 말들, 지금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됐던 많은 것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은 내 생각이 가지고 있고, 이미 내가 30년, 40년, 50년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과 어긋나면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자식은 이래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면 그걸 우리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구랑 다퉜어요.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요.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란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 부정해요. 그럴 리가, 의도가 있겠지. 어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 맞춰야 돼. 그러다가 내가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거리가 멀었던 누군가 이 사람을 욕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수집해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적합한 자료들만 수집하게 됩니다. 못 보는 게 아니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맹인이면요, 나는 못 보니까 잘 모른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눈을 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본 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보는 것. 눈을 뜬 이 맹인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두 번째로 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기다렸던 부모님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를 보지 못했어요. 부모가 부모가 있는 걸 알아요. 부모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부모의 손으로 보살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부모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낳은 자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맹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어? 그랬더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평생의 무거운 죄책감이었고 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보다 이 부모가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내가 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것은 자기가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1절. 그러나
내 자식도 많고 다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본 것을 얘기 못할까요? 인정할 수 없을까요? 겁이 나서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웠어요. 누군가 자기를 출교할 수 있는 것.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세원교회 안 나와도 나가면 깔린 게 교회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삶의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출교당하는 순간 모든 삶이 끝이 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앞을 못 보는데도 국어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목숨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니까요. 가난함은 비루함을 줍니다. 서글픔을 줍니다. 서글프고 비루한 삶이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비루하고 서글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이어가야만 하지요. 그 삶을 서글프고 비루하지만 그 삶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내 생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논리, 직장의 논리, 교회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내 삶이 고달파집니다. 가난보다 더 고달픈 게 내 생계를 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앞에서 자기가 본 것을 부정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눈 뜬 사람이 본 두 번째 세상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본 것을 부정하고 내가 본 것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자신의 삶이 기대어 자신이 비루해지고 더 비참해질까봐 두려워, 겁이 나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자기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지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 이후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 부모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내 부모가 이렇게 용기 없는 채 살아서 내가 한대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비겁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단함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가 동의되잖아요. 그래서 이 눈뜬 남자가 본 두 번째 세상은 본 것을 본 것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눈을 처음 뜨고 본 이 사람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 자기 본 것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 없는 삶은 고달픕니다. 능력 없어도 눈치만 있어도 삶이 편하거든요. 이 세상은 눈치가 최고거든요. 눈치가 최고입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는 것보다 내가 부르는 노래를 장단 쳐주는 사람이 더 이쁩니다.
이 세상은 눈치가 최고인데 이 사람이 눈뜬 지가 얼마 안 돼서 눈치가 없어요. 이 눈치 없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기가 본 것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고 붙은지 묻는 사람의 의도를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감겼기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눈치로 살았어요.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목소리로 이 사람의 성격을 구분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푼 줄 사람인지 나를 내쫓아서 이 사람이 목소리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관대한지 인색한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에게 앞에 서서 자기를 잡아놓고 신문하듯이 똑같은 말을 강요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 뜬 이 남자는 그냥 자기가 눈을 뜨고 본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라 내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요하니 다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담할 때 누구 와요? 오면 대부분 누구 욕이에요. 남편 욕이든지 자식 욕이든지 회사 직장 상사 욕이에요. 와이가 다 욕이에요. 계속 욕한다는 게 아니라 막 자기 힘들게 괴롭혔다고 막 하면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저는 쌍방의 얘기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이 좀 너무 과민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맞소. 당신은 이상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 당신은 희한한 인간을 낳았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지랄 맞은 회사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울해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 눈뜬 남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 걸 아는데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소. 이 사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상담해 봐야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아니 왜 당신들은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얘기하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일렀는데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보고도 안 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본 결론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눈 뜨고 본 세상은 너무 이상하다. 보고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이놈의 이상.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이 눈 뜨고 본 세상의 한마디 결론은 뭔가 봐. 이상하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보다 눈 뜨고 있을 때 세상을 더 모르겠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아니, 인정하지 않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상한 일 많죠? 저는 교회에 와서 좀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거기 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거든요. 왜 나갔는가 하면 중학교 때 아마 제가 평생 제일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반에서 하면 1등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골이니까 독서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자율학습 해도 뭐 9시에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 반에서 한창 중학교 2학년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반 반장 반무한이라고 있어요. 촌놈인데 이놈이 자기가 가는 교회 가면 교육관이라고 있대요. 그 가면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던데요. 가보자! 갔더니만 교육관 뭐 독서실 이런 게 아니라 스레트로 만들었던 벽돌이 희한해요. 책상 몇 개 없고. 어쨌든 그거 했어요. 그거 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끝나도 계속 가게 됐어요. 이쁜 누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쯤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학생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교회 살았죠.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제 집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하니까 진짜 내 아버지보다는 한 큰아버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실 거 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부정은 못 하겠어요. 하나님 계신. 두 번째,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셨는데,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지옥이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교육관에 여름에 누워가지고, 이제 범영이 형님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3살 많은 형인가? 근데 이제, 지금 그 형님은 감리교 목사가 됐거든요. 그 형님도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중고등부 회장하는 형이. 둘이 누워가지고, 둘 다 부신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형한테. 형은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히 믿어줘? 지금 확신이 안 생겼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믿지 이 녀석아.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지. 그래? 그럼 형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져? 확신해? 확신하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질문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아니 이렇게 산다는 게 저는 그 형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생활도 잘하고 중고등부 회장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제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신되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확신되어지면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내가 알겠지만 저하고 사는 게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가 나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이상하다. 그게 형님의 자존심을 거으려 한 말이 정말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얘기더라고요. 중고등부 회원 명단에서 출교당할 뻔했습니다. 회장의 비위를 상하겠으니까. 그날부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게 100%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100% 믿어지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았어요. 내가 사는 삶이 이게 짧으니까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히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원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지옥 너무 무섭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이상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교회 어른들은 그걸 아는데 이상했어요. 저는 안 이상했어요. 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범영이 형은 확신이 있는데 이상했어요. 동네 사람들 세상은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근데 교회는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신학교 왔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저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100% 믿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절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다. 왜?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말하지 못할까?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이번 추석 때도 친척들을 만나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왜? 보니까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10명 중 8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아니 지금 9명이 됐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 선교주일인데 원래 보통 선교주일 하면 선교사님 모셔와 선교지 얘기 듣고 또 선교지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하여간 몇 주 전부터 선교에 대한 책 열심히 읽었거든요. 책을 또 읽어봤어요. 보니까 선교적 교회 뭐 이런 말들 옛날 신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많이 다시 보고 교회 방향성 이래야 되는 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 당신 교회가 사라진다면 제일 아쉬워할 사람이 누군가?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바로. 만약 세운교회가 없어지면 제일 아쉬울 사람이 누군가? 저지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 말고, 세운교회가 오늘 당장 없어지면 제일 아쉬울 사람이 누군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주 치밀하게. 1번이 누군가 하면 이 빌딩, 경희 빌딩 건물주예요. 매달 따박따박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월세와 또 관리비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으세요. 예. 이 제일 처음에 이 건물 공사했을 때 돈도 없고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냥 청년들 같이 벽도 하고 이럴 때 너무 이 경유빌딩 건물주가 진짜 하나님 동생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그냥 굽신굽신하고 명절 때마다 막 과일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추석 때 과일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아쉬운 거는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못된 생각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누가 아쉬워할까 보니까 1층에 있는 CU 사장님 같아요. 그나마 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팔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없다가 최근에 지역사회 노인들, 어르신들 생일잔치 하니까 그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본질을 아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음을 알고 보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신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께 세운 교회 부름받은 것은 오케이. 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음에 대해서는 더 약한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회 처음 나와서 외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거든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보다 세운 교회가 더 중요해요. 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파송지라서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생각은 이 교회는 제 교회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예요. 그리고 확장된 자기의 그냥 내 가족, 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게 참 이상했어요. 1616년에 갈릴레아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신박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커 보이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바로 뭘 봤는가 하면 하늘의 별을 봤어요. 하늘의 별을 막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세상은 지구를 태양이 도는 거였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땅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했더니만 세상이 뒤집혔어요. 제일 많이 뒤집힌 게 어딘가 하면 교회였어요. 당장 교회에서는 재판이 열렸어요. 종교 재판이. 그때 한참 마녀 재판이 유행할 때였으니까요.
무려 10몇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데,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저 수만 개의 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냐? 그럴 리가 없다.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15년 뒤에 1633년에 그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시인해요. 뭘 시인하는가 하면 땅이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땅을 도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16년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요. 왜? 죽기 싫어서요. 그대로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교회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판을 통해서 갈릴레오가 본 세상을 부정했던 그 사건을 언제 사과했는가 하면 갈릴레오가 그렇게 재판을 한 지 392년이 지나서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352년 동안 온 지구와 우주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계는 세움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더 크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이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교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신호동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가 세운 나의 왕국, 나의 질서가 안전하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들었던 설교, 배웠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되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잠시 잠깐 선척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억울한 것을, 원수를 갚고 푸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을 뜬 교회입니까? 본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 한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입니다. 그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입니다. 그 세상이 살아갈 모든 관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을 세움교회로 다시 다음 주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여러분의 사명지로 가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